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한다고 설교 잘했겠지요.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보자기를 빨간 걸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얹어놔 놓고 절대로 중간에 풀어보지 말고 은퇴할 때 되어서 한번 풀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난히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그 보자기를 내려서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계란판이 두 판이 딱 들어있고 돈 200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계란이 뭐냐 물으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설교 실패할 때마다 계란 한 개씩 내가 모은 거다. 두 판이니까 60개 되겠지요.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평생 계란 60개 정도 했으니까 내가 설교 그래도 좀 잘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돈 200만 원 뭐냐? 계란 판 것이다 라고 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설교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하고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왜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실제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경험하지 않고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실패하지 않도록 기록했습니다. 우린 지금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해서 우린 말씀을 잡고 지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605년. 그리고 여호야긴 왕입니다. 597년. 그리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586년. 누구에게? 세 번 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다니엘 같은 분은 처음 포로에 붙들려 갔어요. 605년.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가도 포로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분명히 포로인데 바벨론 사람들보다가 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고 그리고 모르드게고 에스더입니다. 다니엘은 고위직이지만은 모르드게는 아주 하위직입니다. 문직이. 근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하만을 모략을 이기고 승리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론 내고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회복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회복하는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고위직을 내려놔놓고 말씀 붙들고 개혁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자 느헤미야입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고위직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은 누가 맡느냐? 바벨론의 왕은 굉장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생명을 노린 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적들 많겠지요, 왕이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장관은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유대인인데 하나님 섬기는 거 보니까 네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를 섬겨라 해서 발탁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대단하게 신임 받겠지요.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바벨론에서든지 애굽에서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친척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렸고, 지금 지난번에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간 사람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맥주 감사절 때는 유월절 잊지 말아야 되고, 오순절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가슴에 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회복입니다. 말씀 개혁으로 내 삶을 개혁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돌아가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전부 개혁해요. 지도층부터 전부 다 개혁합니다. 마지막에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무너졌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늘 통로가 열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성벽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방어선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로 방어선을 철저히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나실인이에요. 부정한 거 안 만지고. 왜? 나실인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독주 안 마시고. 그게 성벽이에요. 나실인에게는. 머리 안 자르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언약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담겼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언약이 잘라지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눈 베이고 연자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자랐어요. 언약이 자랐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벽을 재건하자, 영적 방어선입니다. 우리는 성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벽이 없으면은 늘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 중심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메데파사에서 고위직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고위직에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부귀를 가졌지만은 그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삶을 개혁시켰지만은 사마리아나 이방 민족의 공격에는 취약한데 이유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누가 쌓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 중심이 뭔가? 파사의 고위직도 아니고, 거기에 남아있으면 더 편한데 그것이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전에 붙들려 오지 않았지만 남아있었던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회복하고 개혁했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느냐? 소식 들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희생 제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주님의 몸,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한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술관원으로 평소에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그것보다가는 언약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배 생활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수백 년 지났는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의 어려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 그리스도 교회 복음 공동체가 예루살렘입니다. 거리가 길로 따라가면 1500km가 돼요. 느헤미야가 핑계 대려고 하면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스룹바벨이 간 지가 벌써 80년, 90년, 100년이 됐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하겠지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교회에 지금 가까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성서에 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의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잊지 않고 성전을 잊지 않고 복음 공동체를 잊지 않습니다. 숫자도 기준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갈 때는 42,000명이 갔어요. 학사 에스라 갈 때는 1,200명이 갔어요. 느헤미야에 갈 적에는 숫자도 안 나와요. 소수가 갑니다. 뭐하러? 성벽 재건하러.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전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 공동체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성전 중심, 복음 공동체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회복은 복음 공동체, 회복은 성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은 원망과 변명, 핑계, 누구 탓하는 데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아픔 앞에 슬퍼할 줄 아는 심령, 그것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내 문제 가지고 애통하고 공동체 문제 가지고 애통하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상관없지만은 내 아버지 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수상궁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지금 몇 년 지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이 있느냐, 이 시대에 복음 공동체가 지금 있느냐,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가. 어느 신방 가서 집사님 말씀 듣는데 교회마다 지금 문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은 신앙 공동체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전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개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어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단이 공격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공격하면 또 넘어지고.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한다.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와 헌신입니다.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내 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저 몇 번 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의 기름 붓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난타를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걸 전부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옷 벗겨라, 새 옷 입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시고 학사에서를 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 바로 기도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상관없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상관없지만은 아비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요. 뭐로 시작을 하지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시작합니다. 헌신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순간순간 기도해요.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는가? 한번 시작. 왕이 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그것까지만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위는 천하를 다스린 자예요. 옆에 수심 얼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할 왕은 없어요. 술 가지고 갔다 그러면 당장 목 날라갈 수도 있는 것이 왕의 권세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 물으니까 깜짝 놀라겠지요. 그냥 자기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묵도하고 대화하는 것만, 입에 말 나오는 것도, 상대와 말할 때에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주의 일 됩니까? 아까워서 못 내요. 아까워서 못 낸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도 대화하는데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왕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조상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포로로 붙들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수상궁에서 태어났을 수 있는데 언약의 흐름에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책임 있는 자들이니 남의 죄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다가 그들만 엉터리고 그들만 지금 더럽다고 얘기할 수만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해결되지 않는 회개와 중보자의 모습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붙드는 간구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행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기도할 때에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넣고 기도할까요? 그거 언약 기도예요.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놔놓고 이 백성이 포로됐을 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와 기회 구원했습니다. 오늘 종의 형통함을 주사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벽도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담임 목사 힘 가지고 안 돼요. 장로님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사명이 돼야 돼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슬픔에 잡힌 자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가 사명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슬픔을 사명으로 바꾸고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말씀 안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요. 넘어져도 말씀 자리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방해와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감옥 가도 그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입니다. 존 번연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설교한다고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16년 동안 사명 안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성경 읽고 쓴 책이 철로 역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준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과 인내로 성벽이 세워집니다. 2장 17절에서 20절, 4장, 6장 계속 방해가 있지만은 연합으로 인내로 세워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을 세우자 곧바로 방해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해보면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방해가 있다니까요. 누가 방해하고 싶어요? 누가 잘 안 하고 싶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해가 나온다니까요. 산발랏 도비야, 외부의 방해입니다. 내부의 방해는 그 말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우겠느냐? 그게 내부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도비앗과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암몬입니다. 모압이고 세일이고. 그 말 듣고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었습니까? 내부 불평과 낙심도 문제입니다. 폐허가 너무 많아 우리 손이 피곤하다 그래요. 거짓 협상도 들어왔습니다. 산발랏은 5번이나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형통케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3장을 보면 모두가 자기 구역을 맡아 성벽을 세웁니다. 제사장들도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세우고 지파마다 모여가지고 자기 구역을 세우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세웠어요. 성벽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만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지는 곳이 있다. 지도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맡아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벽 완공 후 예루살렘의 주민과 족보를 정리하여 그 모든 것이 기록됐는데 그게 느헤미야 3장입니다. 작은 한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 책임을 다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느헤미야처럼 방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영적 무장을 하겠습니다. 한 손에 기도, 한 손에 말씀을 들고 적의 공격을 막으며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내게 맡기신 구역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 이웃을 향한 성벽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벽을 쌓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어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스룹바벨과 같이, 학사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 같이 복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일에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